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복아카데미 상기 일반 체온집사입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한 학기 먼저 시작해서 행복아카데미를 졸업한 2기 선배입니다. 아내의 생일을 앞두고 아내의 간곡한 권유로 행복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기념일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멋없는 남편, 무심한 저였습니다. 기념일 같은 거 챙김받는 것을 포기한 줄 알았는데 이번만큼은 꼭 생일 선물을 받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생일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행복아카데미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행복아카데미를 권유하는데 내게 행복아카데미를 권유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교회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하는 육군이 되기를 바랬고, 가정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자상한 남편이길 바랬습니다. 늘 감정적으로 대하고 지적하고 훈계하고 성난, 짐승과 같이 무섭게 가족을 대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렇듯 자상하고 다정당함한 그런 남편과 아빠의 모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실 제자훈련을 하기 전에 저는 무척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닌다는 자부심을 넘어 자만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내 안에 주님보다 물질이 더 소중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돈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바라보는 것도 모두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완전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도무지 참을 수 없으셨는지 결국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나름 그래도 잘 풀리고 집도 재산도 이 정도면 괜찮다 싶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가정에 큰 시험이 왔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는 말씀처럼 돈이 우상이 된 그 결과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내와의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부부간에 큰 불신의 벽이 생겼습니다. 서로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 아내는 몇 날 며칠을 하염없이 울기만 하였습니다. 한나와 같은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모든 것이 나의 교만함과 잘못됨으로 인한 결과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힘들다는 이유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감정을 쏟아내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바로 성인 아이였습니다. 그 같은 행동은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 가정은 점점 지옥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우울증으로 인하여 극단적인 생각을 수차례 경험하게 되었고, 환경과 처지를 비관하는 자괴감, 패배감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경제적 빈곤의 상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급격한 심정의 변화로 모든 것을 접고 끝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이나 다른 돌발구를 찾지 못할 것 같은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를 태어나고 다시 살게 해준 것이 바로 행복아카데미였습니다. 행복아카데미 제자훈련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의 마음을 제거해 가고 계셨고, 세일의 완주를 위해 지방에서부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행복아카데미 암송 말씀 중에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새벽에 천안까지 출근하며 차 안에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절로 회개의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눈물에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저를 만드셨고 그 회개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경제적으로 줄이게 하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떡만 달라고 큰 입을 벌렸구나. 다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종교인의 삶이 아닌 참 신앙인의 삶으로 살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경험해본 사람이 확실하듯이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보니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인 것을 아내와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 그 누구보다도 제게 이 말씀은 분명하고 확신 있는 고백이 되고 체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전에는 우리 가정이 가시만 보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가시 속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으로 변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깨닫고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욕심과 육신의 정욕대로 살 때에는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생활신앙이고 생활신앙의 출발이 가정예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가정예배를 강조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결단하였습니다. 절대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한다. 처음 시작할 때는 숙제처럼 여겨져 쉽지 않았지만 계속 순종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었고 각자의 고민을 나누며 기도하게 되니 가정이 회복되고 진정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이 최고의 행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큰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그 은혜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행복 아카데미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수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기다려주고 행복 아카데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인 것을 알고 기다려주었던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년 동안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해준 상기 동기생들과 아낌없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강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